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거치고 오늘은 아마 봄비 소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비가 좀 와야겠죠? 네, 그러나 이 쾌청한 날씨보다 우리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올 때 나의 어두웠던 눈이, 나의 답답했던 영혼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거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아름다운 봄날보다 당신이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에게는 더 멋있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해야겠죠? 네. 아멘, 아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아주 훌륭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그는 도덕적으로도 또한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고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죠.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이 있는데요. 여러분 읽지는 않지만 우리 한 장을 한번 넘겨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편 이 니고데모라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훌륭한 인물과는 전혀 다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도 유명하지도 않고 도덕적으로도 여러 가지 흠결이 있으며 심지어 종교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심각한 죄에 빠져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물가의 여인 혹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지요. 자,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우리가 각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 아마 니고데모의 설교를 하거나 아마 우물가의 여인의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조금 특별하게 이 3장과 4장에 나온 이 두 사람을 함께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요즘 말로 요즘 청년들이 인사이더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 말도 줄여서 인싸라는 표현을 써요. 아마 이 말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 연식이 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사이더 무슨 뜻인가요? 어떤 집단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에 가장 핵심이 되는 멤버라는 뜻이죠. 가장 중요한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 모두에게 존경받고 모두가 그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이걸 인사이더, 즉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와 종교계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가장 예루살렘에서 뜨거웠던 핫했던 인사,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한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요즘 말로 하면 아웃사이더에 해당합니다. 사회적으로도 가장 극빈한 계층에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그 사람은 참 흠결이 많고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종교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그 여인은 그저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살펴볼 때 저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꼭 먼저 이 죄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죠. 죄라는 말. 죄라는 말을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일상 용어에 서로 죄라는 말은 잘 쓰지도 않아요. 죄라는 말은 언제 나오냐? TV, 인터넷에 사회면에 나오죠. 네, 법정에서 재판을 가릴 때 요즘 많은 정치인들 또 기업인들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 죄를 지어서 법정 구속을 받거나 판결을 받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죠. 마치 TV에서 이 뉴스 사회면에나 나올 것 같은 큰 죄를 지은 사람만이 이 죄와 관계에 있어 보이지, 나 같은 사람은 이 죄라는 말과는 좀 거리가 멀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죄인이라는 자리를 벗어날 수 없으며 마지막 날 판결대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훌륭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의 그 사마리아 여인, 세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여인, 이 두 사람도 이 죄라는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핵심입니다. 먼저 우리 아웃사이더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웃사이더 누군가요? 요한복음 4장의 그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리가 4장 말씀을 다 읽지는 않지만 우리가 전에도 자주 봤던 말씀이기에 제가 설명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4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셨어요.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무시하던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이 유대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이 포로를 끌려갔을 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땅에 남아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침범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하고 많은 여인들이 겁탈을 당하여 그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유일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여러 이방신들의 우상들이 섞여버린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나름 순수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치 개처럼 취급하며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에 제자들은 너무 배고프고 너무 목이 말라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홀로 남은 예수님 어디에 계셨느냐? 그 마을의 입구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서 제자들을 기다렸죠. 그때 정오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시간으로는 제6시,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12시예요. 대낮. 한낮에 땡볕에 그 팔레스틴의 무더위 속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잘 상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남자가 그 당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아마 당시 인터넷이나 뉴스가 있었으면 분명히 인터넷 제일 먼저 나올 스캔들의 기사가 될 법한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매우 다정하고 친절하게 그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4장 말씀입니다.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여인은 정오의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에게는 이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하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물은 아침이나 저녁쯤에 선선할 때 물을 기르러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땡볕에 나왔다라는 것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 불편한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뜻하겠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안에서도 가장 소외당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문제가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어야 하겠다. 너는 지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뭘 물어보시냐?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이 마르고 우리가 정말 갈증이 있고 우리가 정말 더 원하는 것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정말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동시에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과연 그 여인이 정말 행복하고 싶어서, 정말 성공하고 싶어서, 정말 만족스럽고 편안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추구하고 원했던 것,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우리 젊은 청춘들에게는 아마 정말 열렬하고 뜨거운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다, 정말 뜨거운 사랑을 하면 행복할 것 같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청년들에게는 좀 더 훌륭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직업을 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요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사회적으로, 이 도덕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명예와 높은 지위에 올라서 이만하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다 라는 그 자리에 오르면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 줄 거라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성공에 이르게 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있으면 좋겠다, 혹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무언가가 나에게 주어지면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성공시켜줄 것 같은 그 어떤 것도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생수를 찾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원히 다시는 물을 찾지 않을 만큼 행복과 안정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진짜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지만 사실 실제로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자문해보고 답해보세요. 과연 나는 행복을 이루었는가? 나는 과연 그 어린 시절, 청춘 시절 꿈꾸었던 그 성공을 이루었는가? 나는 과연 지금 내 삶에 만족할 정도로 평안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아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만족하지 못한다, 아직 완전한 행복에 이르지 못했다, 아직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 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아마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죽을 때까지 행복을 찾고 성공을 위하지만 결국 그들이 원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반문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 자리에 오른 사람도 있어요. 정말 이루어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죠? 다니엘 기도회에 많은 강사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 특히 몇몇 분들이 제 마음에 남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몇몇 분들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내 직업 중에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내가 벌 수 있는 돈은 평생 써도 못 쓸 만큼 많은 돈을 벌어 보았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남들이 정말 최고라고, 우리나라 최고, 세계 최고, 최고 중에 최고의 자리를 연거푸 겪어봤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던데요. 그러나 내가 얻은 것 만족이 안 되던데요. 여러분, 우리 영상 중에 김진규 감독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2번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우리 화가죠? 네. 정말 그 드로잉 쇼에서는 세계에서 1인자가 됐다 그러죠. 전 세계에 정말 스케줄이 빡빡할 정도로 영국에 갔다가 미국에 갔다가 일본에 갔다가 다시 유럽으로 가는 그 빡빡한 일정 가운데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 감독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남는 것은 공황장애예요. 나에게 남는 것은 극심한 우울증이요. 나에게 남는 것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발작처럼 일어나는 자살 충동밖에 남지 않았다. 다 이루었는데요. 이만수 감독이라는 분의 간증도 우리가 들었죠. 그분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에서 야구로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죠. 미국 메이저리그에 갔습니다. 그가 속한 팀이, 코치로 일한 팀이 메이저리그 우승을 했습니다. 2번이나 우승을 했어요. 한국에 와서도 훌륭하게 감독직을 했습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자리라는 메이저리그의 우승 반지를 끼는 순간 난 행복할 줄 알았지만 이 행복은 불과
하루 이틀도 가지 않고 또 다른 경쟁, 또 다른 두려움, 언제 최고의 자리에서 잘릴지 모르는 극심한 공포 가운데 나를 두렵게 만들었다.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 기억나세요? 머리 이렇게 삐쩍하게 만든 회개를 외쳤던 그분이 누굽니까? 미국에 건너가서 동양인으로는 서양인도 말할 것 없이 최초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금융회사에 들어가서 최연소 사장님이 되었죠. 최연소 부사장이 되고 사장이 되었죠. 네. 동양인도 없고 서양인도 없어요. 20대에 부사장이 됐대요. 그리고 30대가 되기 전에 사장의 자리에 올랐죠. 평생 써도 쓸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네. 나는 돈 많은 쓰레기였습니다. 나는 정말 좋은 대학, 유명한 대학 나온 똑똑한 쓰레기였습니다. 큰 집에 사는 쓰레기였습니다. 좋은 차를 타는 쓰레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뿐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분은 나는 성공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다 이뤘다, 너무 내 삶이 만족스럽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방송인이 되면, 연예인이 되면, 정말 많은 사람의 대중의 인기를 받으면 나는 정말 행복해, 더 이룰 것이 없어, 이대로 정말 만족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그 많은 정치인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혹은 그 자리에 있을 때 정말 TV를 보면 하루가 다르게 얼굴색이 어두워지고 머리가 쉬어지는 그 많은 훌륭하다는 인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잘나가는 연예인들 하나같이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빠져 있다라는 고민에 듣지 않습니까? 한결같은 증언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루었다, 정말 성공했다, 정말 수만 명분의 수천만 명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그래도 그들이 하는 말은 진정한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예수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든 예수가 아닌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라면 반드시 그것은 나를 실망시킬 것이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진짜 내 삶의 중심에 예수를 모시지 못하면 그 어떤 다른 것도 결국 나를 실망시켜 버릴 것이다. 우리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갈증 해결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 생수를,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가 마시고 싶습니다. 15절 말씀, 4장 15절 말씀 보면 그 생수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내게 주소서, 구하는 거지요. 마치 이 자리에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그 여인도 예수님께 나와서 구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16절에 너무나 생뚱맞게도 이상한 질문을 하시죠. 4장 16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생명수를 얻기 원합니다. 찾아왔던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하죠.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하죠. 그렇지, 너는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지. 그리고 지금 6번째지만 지금은 정식 남편이 아니지.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인의 마음에 죄책감, 여인의 마음에 수치심, 여인의 마음에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남편의 이야기를 과연 왜 꺼냈을까요? 그 여인이 부도덕하다는 것을 책망하려고요? 그 여인이 정말 이 많은 남자들을 만났던 과거를 들추어내서 수치심을 주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 여인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시죠. 진정한 생수를 원한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짜 생수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네가 잘못 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여인은 참 기구한 인생을 보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작년 11월 달 이 여인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더 살펴보았죠. 이 여인은 말 못할 고민과 어려움이 많았던, 우여곡절이 있었던 한 많은 여인이었죠.
그러나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인생의 행복을, 인생의 만족을, 인생의 안정적인 인생을 원하기 위해 그 여인이 붙들었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진짜 좋은 남자를 만나면 내 인생 지금까지는 비참했지만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여인이 끝까지 붙들었던 그 많은 남성들의 원했던 과정은 어쩔 수 없이 했던 그 여인의 모습은 예수님이 보기에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려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들추어내서 네가 얼만큼 죄인인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그 죄인임을 후회해라, 부끄러워해라, 수치심을 가져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것은 이것이지요. 예수님은 진정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본질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가 잘못 구했던 것, 우리 마음이 지금도 예수님께 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붙들고 있는 나의 신들, 나의 우상들, 내가 붙들고 놓지 않았던 이 세상의 행복과 만족과 성공이라는 그 헛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그 여인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그 한마디에 여인은 충격을 받습니다. 19절에 따르면 그 여인은 놀라서 선생님,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예수님을 높입니다. 정말 존경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왕 받은 영적 자극에 한 발짝 더 나아가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 유명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얻게 되지요. 그때 이 여인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지요. 이 여인은 갈급함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할까요? 이 여인은 진짜 메시아가 빨리 오셔서 저같이 부족한 여인에게도 진짜를 보여주시고 진짜를 알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네요. 그 선생님이 말한 그 진짜 메시아를 꼭 만나고 싶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에 폭탄을 던져버리십니다. 4장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만족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헛된 것을 구했던 그 여인의 생각과 그 여인의 자아로는 이것만 채워지면 내가 편안해질 거야. 이것만 채워지면 내가 성공할 거야. 이제 내가 더 이상 괴롭지 않을 거야 라고 붙들었던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하는데 그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네가 만나고 있는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진짜 여인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사랑하는 여인아, 죄 많고 허물 많았던 여인아, 이 세상에 버림받아 아웃사이더로 버림받은 여인아, 그러나 너가 나름 열심히 살려 했고 너가 행복과 성공과 만족을 추구했지만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야 한단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너가 가졌던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 인정하고 내려놓아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아침에 꼭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인이었던 완벽한 아웃사이더였던 이 여인, 그 여인을 만나기 직전에 예수님은 우리가 원래 읽었던 본문에 한 남자를 먼저 만나시지요. 이번엔 요한복음 3장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 남자에게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 남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요 이미 신자였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심지어 이 니고데모는 아주 훌륭하고 아주 인정받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4장과 3장은 이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래는 상종을 안 해야 될 여인이에요. 죄가 많은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따뜻하고 자상하게 이해를 못하는 여인에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주면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셔요. 한편 니고데모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강압적으로 느낄 정도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니고데모, 너는 거듭나야 한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사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이 조금 불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를 생각하면 오늘날 한 교회의 훌륭한 장로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 훌륭한 신학교 교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신학교 교수님, 그분들한테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누구에게 어울릴까요? 이런 말은 매국노, 이스라엘 배신했던 세리 같은 사람들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길가에 있는 창기들에게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죄 많고 허물 많은 세상에 넘어진 자, 신앙을 못 갖는 자에게 거듭나야 함을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거두절미하고 너는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죄인이었던 이방 여인에게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한 훌륭한 신자였던 니고데모에게는 너는 거듭나야만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죄인이든 누구나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든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가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여인에게 생명의 생수를 주셨던 주님은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내 안에서 거듭나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두 인물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분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 니고데모는요? 니고데모도 죄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분명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 자격을 얻지 못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인은 다 똑같고 죄인은 하나 같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죄인은 두 부류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죄인의 종류는 세상 사람들이지요. 비종교인입니다. 이 비종교인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란 내가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분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싶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그분들도 행복을 원합니다. 성공을 원합니다. 진짜 성취를 원하고 만족스러운 결말을 원하지요. 그러나 그 행복을 위해, 성공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따르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인생이지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물질이, 사랑이, 남자와 가정이, 자녀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결론이라고 오해하고 살았던 거죠. 이러한 하나님을 모르는 비종교인 넌 크리스천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만 내가 바로 네가 생각하는 건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죄인에게도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두 번째 죄인이 있어요. 바로 종교인이라는 죄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비종교인이었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안 믿는. 두 번째는 종교인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실천적인 모습을 갖죠. 그러나 여전히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습, 자신의 행동, 자신의 의가 자신의 구원에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교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기 위해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죄를 사모하거나 타락하고 더러운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요? 바로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행동입니다. 자기의 삶의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얼마든지 종교적 생활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비종교인이든 종교인이든 둘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못 만나면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둘 다 죄인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 무엇입니까? 죄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아는 그 체육이 있죠? 양궁 여러분 아시죠? 양궁은 멀리 서서 화살을 쏘고 관역을 맞춥니다. 그러면 저 멀리에 관역이 있죠. 관역. 그 관역을 맞추는 경기가 양궁이지요. 그런데 이 죄라는 말은 이 화살이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관역에서 벗어납니까? 비종교인들은 인생의 목표가 관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관역이 아닙니다. 비종교인들은 지나가는 맛있게 생긴 사슴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슴을 노리고 토끼를 노리고 공중에 나는 새를 맞추려고 하는,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하여 행복과 만족과 성공과 영원한 생명, 목마름을 해결한 받기를 원하는 것이 비종교인이지요. 한편 종교인은 누굽니까? 관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 관역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관역이 내 앞에 놓여진 그 관역이 아니라 옆에 있는 관역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다른 관역을 맞추려고 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저 관역까지는 너무 멀어. 그냥 요 앞에 있는 이 관역을 맞추고 싶어. 저 관역은 마음에 들지 않아. 저 옆에 있는 관역을 맞추고 싶어. 하면서 내 생각, 내 주장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나로 가득 차 있는 종교인들이 있죠. 여러분, 혹시 이 아침에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비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비종교인이든 종교인이든 둘 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의 성취, 이 세상의 만족을 얻으려는 그 사마리아 여인도, 혹은 나의 윤리적인 선함과 종교적인 실천의 모습만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니고데모도 둘 다 예수를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영적으로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들도, 인사이더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죄인이며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외아들, 사랑하는 외아들을 지극정성으로 헌신하며 후원을 해주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헌신을 통해 이 자식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결국 최고 명문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입학하는 날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다 이야기를 하죠. 아들아, 너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아들아, 너는 이 세상에 훌륭한 업적을 남겨야 한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병든 사람을 돌봐주며 힘들고 나약한 계층을 늘 기억하고 그들과 더불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학 모든 과정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할 때 정말로 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웃을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그 대학을 입학한 이후로 다시는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훗날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당신을 존경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는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참 열심히 가난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이 사회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훌륭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저는 애쓰고 도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인터뷰를 집에서 지난 수십 년째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TV를 통해서 아들을 보고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 아들이 정말 성공한 인생일까요? 그 아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바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으면, 즉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맺는 것,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참된 복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성공도, 그 어떤 행복도, 그 어떤 만족감도 나에게 진정한 성공과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들, 어쩌면 너무 많이 들었고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두 사람의 공통점, 바로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에 사회적으로 어떤 존경을 받고 사회적으로 어떤 비난을 받던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죄인이며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와 더 가깝습니까? 나는 남들에게 들켜지지 않지만,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지만 내 안에 예수가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주일날에는 예배 나오지만 똑같이 세상과 똑같은 사마리아 여인의 그 비참하고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나의 욕심이 있었습니까? 혹은 교회 안에서 너무나 세상 안에서 훌륭하고 인정받고 모범적이고 바른 생활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나 또한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그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똑같이 예배하고 찬송 부르지만 그 예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일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진짜 꼭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어떤 교훈과 지식이 아닌 그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친구들 있죠?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 또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개학을 했습니다. 학교를 가야 되고 학원에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방과후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대부분 부모님들은 여러분 진학을 하고 한 학년 높아지면서 더 많은 공부와 더 많은 성공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미래는 진정한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성익교회 예배를 통하여, 온 세대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꼭 내 마음에 담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성익교회 작년 성도님들에게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일날 누구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목장 식구들도 만나야 하고,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또 목사님도 만나서 교제해야죠. 그러니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면, 그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헛된 것만 구하는 종교인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거룩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죄 많은 우리지만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의 성령이여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계속 불렀던 이 찬양이죠. 가사를 생각하며 그 한 연약하고 죄 많은 여인의 모습에 나를 비추어 보며, 혹은 나는 그런 죄는 없지만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내 마음을 열고 나를 채워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